교재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 현세와 내세의 삶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로서 장막에 경고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막을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의 임시성과 한계성을 말하고 부활 소망과 재림의 그날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직분을 맡게 된 동기와 직분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화해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설명하면서 사도의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설교자가 또 마스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스크 할 때도 있고 뭐 안 할 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규정이 아주 복잡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앞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 화목하고 화목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5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텐트를 만들고 또 그걸 또 제작하고 판매하고 또 그런 돈으로 또 선교하고 삶도 살아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을 빗대서 지금 1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5장을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고린도 후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참 많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열되는 모습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수건 쓰는 문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많이 뿔뿔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해도 좋다, 이래서 또 교인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직업을 빗대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1절 말씀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고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또 사모하는 신앙인.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만 끝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누구와 막 미워하고 다투는 일,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은 내가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손해볼 건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저 천국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세상의 욕심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이 세상의 삶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저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장 그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화목해 한다 하는 게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아니면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좀 다투지 말고 화해하고 살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거듭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잘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과 그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마음에 빚을 지고 등을 지고 원수로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서 아주 대표적인 요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새롭다고 해서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 믿기 전이나 하나님 믿은 다음이나 똑같고 겉모습은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은 후가 똑같지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믿음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서
좀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성도들 간에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화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 이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뭐 크게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간에 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믿는 내가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그분들에게 참 저분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울러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저께 이제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걸 평가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따가 그렇게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하간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시장님은 정말로 서울 시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은 시장님의 정책을 잘 믿고, 아울러서 정부의 당국자들이 민심을 잘 헤아려서 정말로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랬을 때 온 우리나라 사람 모든 백성들도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 뭐 제가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다 마음이 너무 찢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가의 역할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바르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나라가 정말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방금 읽은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둔다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랑이 부족한데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화목의 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화목하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나를 힘들게 한 분한테 내가 먼저 가서 선뜻 미안하다고 말하고 같이 화해하고, 또 어렵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또 그 말 안 받아주면 나도 마음 불편하고, 화목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만큼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참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아주 무거워서, 하나님은 좋은데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가 생각나면 아버지와 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는 못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진짜 어릴 때 나한테 때렸던 아버지, 나한테 평생 힘들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못 부른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화목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섭섭한 게 있고 나도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걸 다 죽인다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주셔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화목하게 하지, 내 속에 있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한다는 건 지극히 어렵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 참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이런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건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압니다. 하나님 믿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족하면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 교회 안이라도 다투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이해관계, 그것만 먼저 생각하면 누구와도 화해할 수 없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루도 인도해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속에 없는 사랑이 더 넘쳐나고, 내 속에 없는 아픔에 대한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의 제일 대표적인 요절 중에 하나가 2장 15절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 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이 다라고 집착하며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들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시되,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모든 분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모든 갈등 상황에서 여든 야든 모든 정치가들이 더욱더 이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